안녕하세요. 믿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혼자 버텨왔는지. 새벽에 눈을 뜨면서도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지내야 하나 싶었던 그 아침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혼자였던 그 저녁들, 웃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무도 듣지 못한 한숨이 고여 있었지요. 그 한숨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 앞에서는 아직 괜찮은 척 해야 했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내색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오늘은 그 삶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었던 그 무게를 오늘만큼은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묵묵히 살아온 삶,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지금 어디에 계시든 잠시 하던 일을 멈추어 주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으셔도 좋고 그냥 들고 계셔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딱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계셔도 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주님, 저 왔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이끌려서 여기 오셨다면 그 이끌림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함께 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오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사람, 짐을 진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고, 중년에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또 다른 짐들이 어깨 위에 하나씩 쌓여갔지요. 그 짐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건강의 짐, 자녀 걱정의 짐, 경제적인 불안의 짐, 오랜 세월 쌓인 상처의 짐, 다 풀지 못한 관계의 짐,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후회의 짐. 그 짐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일부만이 아닙니다. 골라서도 아닙니다. 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짐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 내밀어 보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내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짐을 지고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건강 때문에 불안했던 그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이루던 그 걱정도 내려놓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쌓인 그 상처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쉬게 해주세요. 진짜 쉼, 영혼의 쉼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천천히 한 번 더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노래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왕궁에서 이 노래를 쓴 것이 아닙니다. 쫓기고 도망다니던 광야에서 배신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노래를 썼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했습니다. 누인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억지로 세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셨나요?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늘 긴장 상태였던 날들이 있으셨나요? 걱정이 잠을 방해하고 불안이 아침을 무겁게 만들었던 날들이요.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쉼, 영혼이 쉬는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쉴 만한 물가.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쉴 만한 물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아온 이 자리가 바로 그 물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을 나의 목자로 실제로 신뢰하고 있는가? 말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면서도 다시 가져와서 혼자 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을 가지고 잠시 머물러 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가려다 자꾸 잃어버리고 스스로 해결하려다 자꾸 지쳐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목자이십니다. 저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지친 이 마음을 쉬게 해 주세요.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이 영혼을 평안의 물가로 데려가 주세요. 주님이 목자이심을 오늘 다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오늘 다시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한 번 더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한 구절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밤들을 지나왔는지,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어지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님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물 가운데서도 잠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물 같은 시간이 있었지요. 발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곳을 지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불같은 고통이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물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 속에서도 주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나온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모른다 해도, 사람들이 저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나온 그 힘든 시간들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서도 잠기지 않게 하셨음을, 불꽃 속에서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 번 더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이 표현이 마음에 걸리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에게가 아닙니다. 성공한 자에게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해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남모르게 쌓인 상처가 있으신가요? 사람에게 실망한 아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 허탈함,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이루지 못한 꿈들 앞에서의 서글픔, 그런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으신 건 아닌가요? 그 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약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한 그 마음 곁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힘든 게 맞는 건가? 믿음이 좋다면 이쯤에서는 평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상한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 상한 마음이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지는 문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문을 열어보세요. 상한 마음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은 그 마음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 곁에 앉으십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주님, 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이미 가까이 계시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쌓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상황이 준 상처, 나 자신이 만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혼자 안고 살아왔습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다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직 아픕니다.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아픕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지금 이 마음 곁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 상처를 만져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오래된 상처가 오늘 이 기도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힘든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지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가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그 물음 앞에서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힘든 시간이 저를 다듬었구나. 그 고통이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결과를 보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의미 없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고통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버텨온 그날들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결국 아름다운 것을 향해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온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도, 억울했던 시간들도, 힘들었던 시간들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삽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묻고 싶었던 그 물음들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전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가 걸어온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낭비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5가지 말씀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오라 하신 말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신 말씀,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이라는 말씀. 이 5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통합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마음을 조용히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되도록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앞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 앞에 나온 것임을 압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알고 계셨고 이 자리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랫동안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버텨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면서도 웃어야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싶었지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겨우겨우 일어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날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지요.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으셨음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언제까지 이 몸이 버텨줄 수 있을지, 혹시 큰 병이 오는 것은 아닌지 그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몸도 아시고 저희의 날들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혹시 힘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자녀들도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섭섭함 용서하려고 했지만 쉽게 되지 않는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완전히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 안에 흘러들어와서 상처난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내려놓습니다.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는데,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 부족했다 해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는 주님께 드리고 저희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저희의 남은 날들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걷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면서 지나온 날들이 낭비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날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나아와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희에게 진짜 쉼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들이 정말로 내려진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천천히 떠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떠세요?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아직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느낌을 얻는 시간이기 이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나아간 것이고, 말이 막혀도 마음이 향한 것이고, 눈물이 나도 좋고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주님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날들 동안 주님이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동행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걸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에게 주님의 쉼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마음이 상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 라디오였습니다.